9월 6일 화요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죄 없이 갇힌 거죠. 억울할 것입니다. 이 모든 감옥이 사실 다 힘들겠지만 이 사도 바울 당시의 감옥은 차가운 흙바닥, 돌로 된 잠자리를 견뎌야 하는 감옥에 오래 갇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다 망가지는 그런 곳이죠. 물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보다는 상당한 편의를 봐주기도 했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시민권자임이 밝혀지기 전에는 가혹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기도 했죠. 감옥에 갇혀있는 것 자체가 아주 불편하고 심한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에베소 3장 1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거죠. 나는 끌려와서 갇힌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1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범죄자가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한 사역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내가 한 일 때문에 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좀 심하게 이렇게 당하면.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혹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 상처난 마음은 참 견디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사도의 고난 해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의미 없이 또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난이 해석되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하죠. 사도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감옥 안에서 하는 말들, 그 편지들의 톤을 보면요, 얼마나 힘이 있고 밝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사도가 감옥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구나. 이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하게, 더 깊어지게,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거 잘 해석해서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도가 사도의 강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감옥 속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는 이 마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안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 이들에 대한 마음이 참 지극함을 오늘 말씀 6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는 사도가 이게 감옥에 갇힌 그 모든 일들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위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그의 오직 소원, 이방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아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것이다.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그 계시를 깨달아서 사도가 된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은혜와 선물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받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사도하면 막 굉장히 대단한 어떤 직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매맞는 사람이잖아요. 쫓기는 사람이죠. 죽임을 당하는 염려를. 그런데 누가 이렇게 거저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맡은 것, 이게 너무 큰 은혜다, 너무 큰 선물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7절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이것은 비유하거나 겸손한 척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일꾼이라고 했다면 그는 정말로 일꾼의 자세와 태도로 살았다는 것이죠. 또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다면 당시 이방인 성도 중에 노예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그 노예들보다도 더 작은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 앞에 가면 고개를 딱 숙였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죄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서로 했잖아요. 모두가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한 가지 질문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잠깐 침묵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은 잘 하는데 그런데 왜 무시당하면 그렇게 화가 날까? 여러분, 물론 무시당하면 화나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사도가 일꾼 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여겼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히
나에게 이런 태도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태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을 욕보이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분노하고 책망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럴 때라도 나의 분노와 속상함이 정말로 무엇 때문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화내고, 사실은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나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자존심 상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비판을 받아도, 어떤 고난을 받아도 잘 해석해내서 점점 강해지는 단단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도가 다시 한번 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의 교인들 중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낙심일까요? 가장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예수 믿으면 감옥 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낙심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이 고난은 너희에게 영광이다. 여러분, 왜 사도의 고난이 성도들의 영광이 되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모두 영광이 되어 찾아옵니다. 주께서 보상하십니다. 주께서 정말 되돌려 주십니다. 놀라운 영광으로요. 둘째, 이 둘째 이유가 참 은혜로운데요. 사도와 교회가 한 몸이니 그 영광을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혹시 고난받았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희생했다면 그것은 장차 큰 영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한 몸 된 교회가 다 함께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영광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사도가 점점 더 겸손해진 것처럼 또 우리에게 온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면 나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것, 고난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잘 해석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감정들을 잘 해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해주세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주님 때문에 했던 일인데 오해받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그 고난의 해석을 잘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교회와 한 몸이 되어 그가 받는 고난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했던 희생을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영광으로 나누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사도가 자기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일꾼으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해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다른 성도들 앞에서 또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괜찮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흰남노 역대급 태풍이 와서 사람들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잘 해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